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관점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이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17장, 18장을 통해서 이제 그 현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는 수요일 또 금요일 이틀 동안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올라 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중요한 정점에 예수님이 정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정점으로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우리를 정점으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25절에 26절에 보면 나를 죽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죽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부활체로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약속대로 부활의 중심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 이렇게 부활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서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로 너희들이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며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뭐라고? 이 구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테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뭐예요? 부활하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뭐라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당신이 부활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자도 너희가 다음에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이 당신이 정점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느냐? 그냥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부활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 좀 수리를 하느라고 한 곳에 갔더니, 제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나가는데 자기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 남편만 나가면 됐지만 나도 왜 나가네요. 그래서 아니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고서 천국 가려고 그러냐고. 아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간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내세는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엔 대답을 못 해요.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없으면은,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하더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우리는 내세가 있다고.
그랬더니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그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제하러 가서 그랬어요. 아직도 교회 안 나가. 이제 내일부터 남편하고 교회 가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내세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나 빨리 죽어서 저기 가고 싶어. 그런 내세가 아니고, 여기를 포기하는 내세가 아니라 거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기쁜 삶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이 부활을 주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점이 아니다. 그 정점은 바로 뭐냐? 그 꽃을 피울 것은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올 때 다시 부활할 너희가 정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급하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0장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8절 말씀은 그 부활의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설교를 할 텐데, 금요일 날 마지막 할 구절이, 여러분 제가 성경 한번 보세요. 마지막 30절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에 임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구세주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부활을 한 그 아침, 우리가 1절부터 18절 말씀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실제로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소식을 듣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다가 부으려고 갔어요. 근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베드로에게 쫓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가져갔다, 도둑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하고 지금 막 총알같이 쫓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이 쌌던 세마포 옆에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개어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근데 이들이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부활한 빈 무덤이 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개어져 있고, 그런데 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신 말씀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알지 못했다. 몰랐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또 그전에도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왜 성경은 그들이 몰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의 지식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말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영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올 때 생명이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수없이 언급하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결국 지식으로 받아들인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안행개비여 집에 가자.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돌아가요. 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나의 모습하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제가 처음에 말씀 서두에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지만 예수님이 정점이 아니라 누가 정점이 되길 원한다고요? 예? 아니, 누가 정점이 되길 원한다고요? 우리가. 결국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지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영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에게 속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으면은 지금 집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따지느냐? 나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어.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나 교회 열심히 주일날마다 교회 나갔어. 내가 했던 경력만 내세우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천국 문에 갔을 때 내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다 뭐라고 대답할 거냐?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살리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내가 모든 삶의 그 열매를 그때 가서 보상받는 거. 천국 안에 들어가서 천국 문을 들어가는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 한국 사람들 어떡합니까? 패스포드 하나만 들고 그냥 기계 앞에 서기만 하면 축축축 패스해서 나가요. 뭐 때문에? 내국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의 패스포드가 있으면은 우리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 혹시라도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부활이 당신의 정점이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너라고 나라고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 그러나 마리아는
그곳에 머물러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도 거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소경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소경들을 이끌으면 어떻게 이끕니까? 야, 우리 눈 이렇게 싸매면서 놀이들 많이 해봤죠, 이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까? 박수 치면서 또는 종으로 흔들면 딸랑딸랑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근데 소경이 되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 어떤 때는 물질의 소리, 환경의 소리, 막 여러 가지 소리들, 거기를 쫓아가는 거죠. 왜? 소경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오직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제자 양육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제 후배한테 저희 부부가 가가지고서 몇 달을 배운 적도 있었어요. 후배라고 저는 무시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선교단체 훈련받았던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좀 가르쳐달라고 그분 앞에 가서 배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 후배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부 좀 양육해달라고. 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가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산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낀 게,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분들은 제가 첫 번 성경 공부를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을 보여주자. 자식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듯 내가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이들의 스승이 되어서 내가 똑바로 살아가자. 그러면 내 삶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 배우고 들었다는 이야기가 지식으로 배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살을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채울 때 이것이 우리의 생명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그 주막에 머무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주막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죠.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동산직이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었다는 일 앞에 그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황당하게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있고 그 시신은 없고 자기가 사랑하던 선생님이 그렇게 없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우리 선생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져가겠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합니다. 인본주의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애정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본주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그 눈은 열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또 내가 너를 이사야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지명하여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는 잘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 없습니까? 나는 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정하여 지명하여 나를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 눈이 열려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 어떠더라도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그 눈이 열려서 라보니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친히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갈 때 진실 우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 번째,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제자들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차등을 두는 부분들이 아니라 같은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부분들 여기서 언급하시면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와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 함께 자녀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제자의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의미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셨던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애절한 이 심정의 기도가 바로 무엇인가?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잠깐만요. 뭐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22절 계속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자, 여기서 주는 말씀이 뭐냐?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주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을 어떻게 했다가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 되어서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구절에서 한번 봅시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의 천국 가는 걸 끝나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 자리에 올리기까지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담당하셨음을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랑한다는 얘기 아니라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 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26절이요. 알았사옵나이다. 그 다음 구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 성도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이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룰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요한복음 20장에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청 사랑하셨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고 품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의 주님이 되지 말고 내 마음, 내 영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마저걸 한번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영, 영으로 내게 오셨던 그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어떤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과 함께 실제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일들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좀 귀한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버지 육의 지식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리는 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그 이름 말이 내게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실실로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머무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실실로 이 땅에 어떠함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부활하신 그 현장 속에 주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집으로 쓸쓸히 떠났던 이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이 모습, 나에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며 인본주의 적에 빠져들게 만드는 도로막의 사탄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주님 영 안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